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의 천상의 나라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질서, 그 빛의 나라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자랑스러운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늘 뜨거운 열정으로 갈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원의를 바라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의 수많은 자녀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주셔서 이 남은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뉘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강의를 듣고 저희 사명에 하나 되어 협력하고 동조하는 많은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가 그 자녀들의 사고방식이 되고 정신이 되고 기호가 되게 하셔서 이 지상에서의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진리의 나라, 그 빛의 세계를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레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마음이 진정으로 참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간청하기 위해 왔다. 영혼들이 내 앞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은 변화를 추구할 수도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을 수도 없다. 그러니 이 지극히 중요한 영혼 하나하나의 마음의 자각, 즉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열쇠이자 길이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관한 이 진리는 영혼으로 하여금 변화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회개로 가는 문을 연다. 이것은 겸손과 거룩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함께 작용해야만 한다. 겸손과 거룩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회개의 도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첫 번째 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마음이 진정으로 참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간청하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이 지상이 진정성으로, 그쵸? 여기 진정으로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진정성의 나라에서 참회, 즉 회개를 하라고 간청하려고 내가 여기 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참회해야 된다는 거죠. 인류가. 즉 회개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회개를 하려면 어떤 게 죄인지를 알아야 똑바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에서 댁에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죄는 수많은 죄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이게 큰 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죄악이 있으실 텐데요. 답은 뭐냐면 천상의 책의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인간이 짓는 그 패악 무도한 수많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날 수십 년의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때마다 고해성사를 자주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 고해성사의 수많은 죄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로 저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반드시 자기가 깨달은 바를 고백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하느님을
이런 진정성으로, 이런 전부로, 이런 영원성으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죄악을 정말 진심으로 통회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겪는 똑같은 과정이겠으나 과거의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혼이면 상당히 수준 높은 영혼입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아마 대다수는 아주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어떤 이론론적인 세계에서의 죄만을 죄라고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학생의 경우라면 전 엄마 말씀 안 들었고요. 동생과 싸웠고요. 숙제 안 했고요. 뭐 이렇게 학교에 늦게 갔고요.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뭐 어른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했고요. 누굴 미워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지 저는 하느님을 진정성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영혼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인간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죄가 아니고요. 인간이 이건 별것 아니야, 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다 큰 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어요. 아니 사랑은 자유자재한 거고 강요가 아니라며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는 게 죄지? 혹시 이런 마귀가 떠올리는 의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것을 자신의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죠. 그거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마치 나하고는 상관없는 제3자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무덤덤한데 그것을 나로 돌려보죠. 자, 내가 부모입니다. 나에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부모인 나를 부모로 똑바로 존중하거나 대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도 그게 무덤덤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그 근원을 좀 거슬러서 올라가 생각해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를 똑바로 존중하거나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참 많이 속상하시죠. 옆집 애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그렇게까지 속상하진 않은데 내 자식이 나의 권리를 짓밟고 마땅히 부모 자식 간에 갖춰야 될 어떤 예의 범절이나 존중해야 될 경계를 막 짓밟고 훼손해.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연관성이 있다 한들 그저 육을 낳아준 게 다인 연관성의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 강의에서 나의 부모는 그저 단순히 나의 육을 낳아준 도구요 매개체적 역할을 한 것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적 가치를 100%로 봤을 때 그저 한 10% 미만의 역할을 한 게 다다.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은 다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 거냐? 내 이를 만들고 내 눈을 만들고 내 손과 발과 심장과 이 모습과 머리카락과 이 모든 걸 다 내 부모님이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다 만드신 거죠. 내 IQ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고작 10% 미만밖에는 권리가 없는 부모를 존중 안 해도 그렇게 화가 나고 속상하다면 90% 이상의 권리를 다 가지고 계신 하느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얼마나 정의의 울분이 끌어넘치는 그런 모욕을 드리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떤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 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보다도 더 내 가족한테 섭섭함을 느끼는 거는 내가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니까 어떤 기대치도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아주 긴밀한 관계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작은 것에서도 섭섭함을 느끼고 속상하고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몇 프로 안 되는 권리 가운데 맺어진 사랑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섭섭하다면 하느님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서운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큰 죄죠.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좀 숙연해지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고해성사를 볼 때 어떤 것을 가장 첫 번째 죄악으로 고백해야 되냐? 저는 곰곰이 정직의 나라에서 제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진짜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서 전부로 사랑하고 그분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해서 영원성으로 전부로 사랑했던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되는 죄죠. 또한 그 다음번의 죄는 뭘까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잘 모르다 보니 아버지 뜻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될 죄입니다. 이렇게 기타 등등 하느님을 중심으로 저지른 죄악을 쭉 나열해야 되는 것이 똑바로 회개를 한 거고 참회를 한 거고 죄가 뭔지를 아는 건 그 정도 돼야 이게 죄가 뭐고 어떤 걸 하느님께 모욕을 드린 건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나는 세상의 마음이 진정으로 참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간처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행간의 뉘앙스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대하고 사실적으로 대하여 사랑하지 않았던 죄, 그게 가장 큰 죄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계명 안 지킨 거,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지 않은 거, 기타 등등의 이 하느님과 결부된 수많은 죄를 내가 진정 죄악이라고 깨닫고 발견하고 있는가라는 이 사실이 회개의 기본이고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영혼들이 내 앞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은 변화를 추구할 수도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을 수도 없다. 자, 영혼이 하느님 앞에서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면 변화를 추구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더 리얼하게 여러분이 와닿게 깨달으시려면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영혼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다수의 인간은 이게 이제 천상의 나라의 구조, 다양한 차원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지금 며칠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맨 끝에 차원이 지옥이고 점점 핵심부로 들어갈수록 아버지랑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와 궁궐에서 같이 가족으로 살아가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은 현재 이 검은색 점선 보이시죠? 연옥과 지옥 사이, 여기 경계선상에서 요 사이 언바운드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재라고 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상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뜻 안에서 살며 그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여기 제가 여기 표현한 그림 동그라미로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네요. 아버지 뜻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셨고 종교생활을 하셨지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런 행위를 과연 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도 대다수는 성당을 다니고 종교생활을 해도 아버지 뜻을 행하면서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살기를 갈망해서 내 뜻이 죄악이고 이것을 없애야지 하는 것을 깨닫는 자녀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연옥이나 지옥 두 군데밖에 갈 데가 없네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상에 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게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의 차원이니까. 입증이 되죠. 성경을 통해서. 고로 우리는 연옥 가거나 지옥 가기 쉬운 그 상태에서 현재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러니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그렇죠. 요 검은색으로 표현한 점선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께서 영원히 내 앞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 처지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도구로. 내 처지가 어느 정도로 지금 비참한 상태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열심히 성당을 다녀도 그 처지냐? 형식주의와 피상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고, 성당 갔다 왔으면 오늘도 할 일 한 거고 끝. 다시 집에 와서는 내 뜻으로 막 사는.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당 100년 다닌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하고는 그 종교 생활과 나의 삶과는 별개로 살아가니 아무런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현재 내 처지가 그렇게 비참하고 비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거의 대다수는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가 연옥과 지옥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현재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러면 그 비참한 프레임에서 나오려면 나는 뭐가 달라져야 되고 어떤 걸 바꿔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그럼 변화를 추구할 수도 없고 당연하죠. 변화는 알아야 추구를 하죠. 어떤 게 더 고결한 가치고 더 아름다운 거고 나는 왜 그것이 만족스럽고 왜 그것을 도전하고 싶은지 기타 등등 이런 논고가 있어야 목표 설정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세워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막연하죠. 종교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죠? 늘 막연하고 피상적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 변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과학적이고 구체적이고 지성에 근거한 사고방식,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입각한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을 칼날같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끊을 거 끊고 맺을 거 맺고 아닌 건 버리고 이런 어떤 과감하고 과단성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맨날 똑같은 이런 늘어지고 고리타분한 우리 이거는 구태의연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매일같이 한다. 그런 사람은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 현재 놓여있는 인류를 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변화. 예를 들어 여러분처럼 이렇게 매일 진리를 듣고 아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오늘 저거 하나만이라도 고쳐야지. 어떤 이런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고방식, 진리의 근거에서 뭐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어떤 결기가 있고 맺고 끊는 게 있는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당장 강의를 듣고 아 지금 당장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뭔가를 실천적으로 옮기는 게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수많은 하느님의 자녀, 그러나 늘 종교 생활을 해서 막연과 피상에 찌들다 보니 자기에게 변화가 없고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해도 불평불만도 없고 늘 만족해. 오늘도 만족하는 것이 있어. 유물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전혀 걱정 없이 사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변화를 추구할 수도 없고 그 다음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을 수도 없다. 그렇죠. 자, 구원을 얻으려면 최소 여기 아버지의 뜻의 자녀 혹은 상속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갈망하고 그러려면 내 뜻이 왜 나쁜지를 깨닫고 그 제 뜻을 버립니다. 제가 이거 수십 년 살아보니까 제 뜻은 패망밖에 없고 맨날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발전도 없고 비전도 없고 영원성하고는 하나도 관련도 없고 맨날 병든 내 기호나 정서나 사고방식이나 충족시키다가 어제는 좋았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모레는 또 우울했다가 이건 완전은 정신병자와도 비슷한 사고방식이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비참한 인간의 뜻입니다. 아버지. 전 이거 진짜 싫습니다. 제발 이걸 좀 버리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깨달은 사람이라야 천상에 갈 수 있다라는 비전이 있는 거고 뭔가를 깨달은 거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목표 설정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매일같이 피상적이고 막연한 사고방식은 변화를 추구할 수도 없고, 게다가 자기 처지가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 게다가 지금은 마지막 시대니까 시간도 많지 않은데 갈급하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매일 갈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기타 등등의 현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을 노력도 해보지 못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처지에 있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지극히 중요한 영혼 하나하나의 마음의 자각, 즉 깨달음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당장 행동을 바꿀 때는 어떤 갈급함이 있고 갈박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도저히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상황이 돼야지만 인간은 뭘 바꾸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 정도로 인간은 참 미련 맞고 우매해요.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영적인 것도 그렇게 허송세월 하다가는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거고,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영락없이 늦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이 가련하고 안타까우니까, 왜? 아버지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겠죠. 한 명이라도 더 아버지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하기를 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왜? 아버지니까.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모든 풍요를 다 누릴 수 있게끔 나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혼 하나하나마다 마음의 자각이 일어나게끔, 즉 깨달음이 일어나게끔 너희가 대신 좀 기도하렴. 다시 말해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갈피도 못 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련한 영혼들이 깨달아서 깨져서,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걸 깨달아서 어떤 것에 노력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이런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게끔 깨어있는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열쇠이자 길이다. 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제발 깨달음을 얻어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아버지만이 유일한 비전이고 희망이고 자기의 목표고 전부가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열쇠고 길이다. 이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열쇠. 키가 되고 그것만이 그들을 그 프레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관한 이 진리는 영혼으로 하여금 변화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회개로 가는 문을 연다. 자, 그들 깨닫지 못한 이들이죠. 깨달음이 아직 오지 않은 그들의 영혼 상태에 관한 이 진리. 이 진리는 뭐냐면 이 앞에서 아버지께서 논고를 펼쳐서 지금 이런 세상인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처지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거기서 깨달아서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랑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왜 중요한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모르는 이 처지와 현실, 그런 진리, 그 현실에 대한 진리, 그 진리는 영혼으로 하여금 변화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마음의 회개로 가는 문을 연다. 그러니까 인간이 앞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객관화 있죠. 현재 너의 상태는 이렇고 나는 너하고의 관계에서 왜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관계인지,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네가 육으로 낳은 부모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는 차원이 갇혀서 유물론적인 것밖에 몰라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 부모는 너에게 대해서 너를 100%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가, 즉 너에 대한 어떤 지배권이 몇 프로 안 되지만 사실은 너를 만든 건 90% 이상이 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진실을 통해서 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런 논고를 통해서, 그럼 내가 그 나의 전부이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서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수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 기다리신다는데, 그렇죠?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자리가 여기 있다. 천상의 나라에. 너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말씀 늘 하시죠. 거길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거기를 못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원래 우리의 본적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최선의 첫 번째 목표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지상에서 살면서. 근데 엉뚱한데 에너지 쏟고 낭비하죠. 그렇죠? 이런 불필요한 건 이게 왜 불필요한지, 이건 내가 지금 어떤 헛수고를 하는 건지, 무슨 낭비를 하는 건지, 어디에 속고 있는 건지,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진리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나라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을 깨닫는데 이런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입각해서 본질의 나라를 파헤쳐서 알려주면 그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진실이구나 해서 깨닫게 돼서 회개를 통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길로 지금 하느님이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의 상태를 알고 변화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회개로 가는 이 현실을 아는 것이 회개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 처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 거고 나는 그분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이런 거를 깨달아야 회개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겸손과 거룩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함께 작용해야만 한다. 자,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려면 영혼 안에 겸손과 거룩한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겸손과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거를 정말 잘못 반영했구나, 하느님께 이런 죄를 모욕을 드렸구나,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려면 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야 똑바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거룩한 사랑은 뭐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기준의 사랑의 나라. 병든 인간의 자비 말고, 그런 사랑 말고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기준의 사랑의 방법으로 내가 나를 비춰서 아버지께 나는 그런 사랑을 드렸는가를 살펴보면 회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살피고 이런 수많은 안배로 나를 위기의 순간마다 건져주셨고 나에게 제일 좋은 거를 주시려고 고통이건 뭐건 다 그렇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을 다 아버지는 이렇게 안배하셨는데 그런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에 나는 어떤 사랑으로 화답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회개를 할 수 있죠. 못 미치는 것들, 부족했던 것, 게다가 아버지의 나를 만드신 아버지의 그 권리, 그걸 나는 인정했는가, 이런 기타 등등. 이걸 돌아보는 게 거룩한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보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겸손이 있어야 회개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정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왜냐하면 인간은 겸손이란 단어가 맞지 않아요. 인간 수준에. 겸손이라는 단어의 본질의 나라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의 오너예요. 회장님이에요. 한 기업 수천억, 수천조를 내가 그 이득을 내는 그런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해보죠. 근데 그런 회장님인데 마치 그렇게 수천억 혹은 수천조를 벌어들이는 회장 같지 않게 평상시에 살아. 허스름한 옷에 단정하게 부자 티 안 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진짜 부자인데 부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하고 살아갈 때 이게 겸손하다. 이런 단어가 여기에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겸손이란 단어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께만 어울려요. 왜? 원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왕이신데 모든 은총을 다 받으신 완덕의 어머니신데 하나도 그런 은총을 받지 않으신 분처럼 죄인으로 오셨고, 그쵸? 어머니도 자기를 낮추시기를 저주받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밑에 나라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실 만큼이거든요. 그러면 부자인데 부자가 아닌 것처럼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은 이분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가 겸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원래 가진 게 없는 거지예요.
왜? 허무에서 왔어. 허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 다 우리 거 하나도 없죠. 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과 배려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가진 게 없는 텅텅 빈손인데 사실은 아버지의 은총과 배려로 갖게 된 것이니 겸손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원래 아무것도 없는 존재니까. 그저 자비와 사랑과 배려로 살아가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정직이라는 단어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정직하면 회개할 수 있어요. 왜냐? 정직하면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많은 것을 안배하시고 베푸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창조하셨는지, 아버지는 나를 전부로 사랑한다, 영원성으로 무한성으로 사랑한다, 이런 나라에서 사랑하시는데, 그럼 나는 그런 아버지께 그분의 나에 대한 지배권을 한 번이라도 똑바로 인정해드려서 전부로 사랑을 드린 적이 있나?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직하면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겸손과 거룩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함께 작용하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행간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겸손과 거룩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회개의 도구다. 결론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너가 정직성이 있어. 그리고 하느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너의 병든 기준에서 사랑을 감히 논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거룩한 사랑. 즉 거룩한 사랑이 너무 막연하면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계명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질서를 주셨잖아요. 그게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질서에 나는 합당한 그 질서를 지키는 사랑을 실천했나? 아유, 안 했네. 그러면 거기에 정직성까지 겸비되니까 회개를 똑바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겸손과 즉 정직과 거룩한 사랑이라는 속성이 네 안에 있으면 너는 그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똑바로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럼 회개하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그 아버지께 똑바로 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요런 자녀로 네가 변화되기를 나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 행간의 나라 그 뉘앙스의 나라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겸손을 하나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직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도출되는 게 어떤 답에 도출되냐면 아, 내가 한평생 내 뜻으로 살았는데 그 내 뜻으로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야. 영원성하고 관련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 부자 되고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지. 만족할 만한 열매가 있나? 그것도 아니지. 그럼 이거 누구만 기쁘게 한 거예요? 한평생 마귀만 기쁘게 했네?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정직성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최종 결론의 목적지에 도달하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그 질서, 그 아버지의 뜻이 항상 오라. 그러니까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지. 이 결론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런 진리에 근거한 논고를 통하여 고찰해보고 그래서 그 결론에 정말 100%짜리의 확신으로 도달하게 된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 뜻을 다 버리는데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아직 내 뜻을 버리는데 그렇게 저는 적극적이지가 않고 그렇게까지 내 뜻이 죄일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뜻이 얼마나 죄악으로 점철돼서 자신의 영혼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더 시간을 두고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찰하고 또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논고와 근거를 발견할 때 그래서 처절하게 발견을 할 때 그럴 때만이 아, 내 뜻은 정말 지겹다. 내 뜻은 정말 나를 저주로 끌고 가는 암덩어리 중에서도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이 사람마다 그 시간은 다 다를 수 있겠으나 진리를 배우기로 작정했다면 반드시 이 참된 진실을 깨달아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 결과론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거는 인생이 여기 왔다가 가는 보람이 없는 거다.
내가 태어난 보람 없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먼저 죄가 도대체 어떤 게 죄인가? 인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다 죄가 아니고 이거 별거 아니야, 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럼 인간은 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다. 게다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진짜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살고 싶은가? 아직 그 과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나는 연옥이나 지옥 사이를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으로 마음을 갈급하거나 다급하게 가질 수도 없는, 마치 이런 거죠. 마약에 도취되면 늘 정신이 환각 상태에 있으면서 어떤 현실 자각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인간은요 사실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은. 지금 처한 현실에서 만족할 게 몇 개만 있어도요 사람은요 저 금방 구태에 연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왜 비전이고 희망이냐? 그 처지에 놓이면 일단 갈박함이 생겨요. 인간은. 절박함이 생기고 그럼 하느님을 찾게 돼요. 일단. 심지어 무신론자까지도 신을 찾게 돼요. 처절히 고통스러우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만이 비전이 있어요. 왜?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인간은 어느 정도로 속성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왜 이 지경이 됐지? 이거 진짜 마귀 프레임은 다 찢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처절히 깨닫게 되면 인간은 그 정도로 조금만 만족할 게 있어도 금방 자만이 솟아오르는 요런 존재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하느님과의 영적 관계에서는 더 비전이 있고요. 그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쉽고요. 어떤 에너지와 원동력이 절박한 통해서 에너지와 원동력이 거기서 샘솟게 돼요. 그러나 모든 풍요와 부와 뭔가 만족할 게 있고 누릴 게 있고 넉넉해지면 인간은 일단 그때부터 느슨해지면서 점점 하느님하고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가 쉽고 그 끈을 놓기가 점점 쉬워지고 그래서 영원히 멀어지는 사람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환경인가요?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절박한 게 항상 존재하고 늘 갈증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서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다 나를 놓으셨다면 최고의 환경에다가 나를 놓으신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봤을 때. 영혼이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사람은 불행해. 나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영혼의 관점에서 어떤 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와 유물론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건 정반대임을 요거 한 단적인 예만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정도로 인간의 사고방식은요. 이렇게 인간적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요. 본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사고방식이 다 마귀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비참하게 살다 죽을 내 처지, 그럼 나에게 비전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비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뜻하고 죽을 똥 살 똥 힘을 써서 하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만이 유일한 비전임을 깨닫고. 근데 그런 갈증이나 절박함이나 그런 어떤 갈망을 내가 느끼고 사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어딘가 한 군데는 만족할 것이 있어서 구태의연의 나라로 이렇게 가고 있진 않은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가련한 인간. 어디에다가 올인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가련한 우리의 존재. 무엇이 내 인생에 올인, 여기 전부를 걸어야지 하는 비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가련한 존재. 그게 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곰곰이 곰씹어서 생각해 보시고 왜 하느님이 나의 전부시고 비전이고 희망이고 유일한 목표이고 올인해야 되는 아버지신지를
자꾸 이유를 깨닫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더, 그러니까 10개 이유 발견한 사람보다는 100개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그거를 확 잡을 확률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100개 이유보다는 1000개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여기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기도를 하시거나 진리를 들으시거나 아버지와의 교감의 소통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갈망할 때 이런 제가 깨달아서 그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유일한 비전임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동이 나가야 되고 실천적인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면 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배우신 이 진리의 나라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더 하느님 아버지와 가까워지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